우리가 이번 달 더 깊은 영성의 사람이 되자라고 함께 은혜를 나누는데, 특별히 엘리야를 통해서 우리가 묵상하면서 나누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지 좀 인사는 좀 못했지만 우리 한선호 우리 형제님이 10년 전인가 하던 뒤에 나오시다가 그만두셨는데, 지금 그때 우리가 예수사랑 축제 이후로 계속 오고 계세요. 우리 다 아시겠는데, 우리 또 그리고 또 우리 그 조리과학고등학교 우리 친구들이 또 왔는데, 우리 함께 다 아시니까 박수 한번 해주시죠. 감사합니다.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엘리야에 대해서 나눴는데, 오늘은 엘리야의 이제 마지막 편인데요. 정말 저는 사실 오늘 말씀을 그렇게 하고 싶었었어요. 근데 준비하다 보니까 이 엘리야 편이 지금 4편으로 좀 나눠지게 됐는데, 오늘 좀 나눌 영성은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십자가의 영성. 자, 이런 주제를 가지고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성경 열왕기상 19장에 보면 엘리야가 18장에 이 전투에서 이기고, 갈멜산 전투에서 이기고 승리했지만, 그 결과가 좋은 열매가, 아름다운 여러분 현상들이 벌어져야 되는데, 사실은 좋은 현상보다 안 좋은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대단한 바알 선지자와 아세라 선지자들과 누가 진짜 신이냐, 그 우상의 사람들이 850명이 모여서 막 발 하면서 막 그 신을 불러 제꼈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 우상의 신이 불을 끌어내지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딱 버티고 있으니까. 그런데 엘리야가 여호와야 여호와야 임하소서 했더니 하늘에 불이 확 내려오면서 그 물로 적셔진 번제단을 다 태우는데, 그 도랑까지 다 태우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신 역사를 이스라엘 가운데 보여주었어요. 이런 확실한 하나님을 보여준 다음에, 너희는 머뭇거리지 말고 여호와께 속할 거냐 바알에게 속할 거지 택하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택해야 될 거 아닙니까? 말로는 야 여호와의 신이 진짜구나 라고 고백은 했지만, 그는 머뭇거립니다. 왕의 눈치도 보고 어떻게 해야 되지? 결단을 못 내리는 거죠. 여전히 그들은 우상의 신앙을 접을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더 나아가서 아합 왕도 누가 신인지 보고 분별을 하고 이제는 깨달아 돌이켜 결단해야 되는데 돌이키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보고도 그 내용을 우상 숭배를 엄청나게 세게 하는 그 아내인 이세벨에게 이야기해서, 이세벨이 분노해가지고 엘리야를 내일 너를 죽이지 못하면 내가 정말 죽으리라 라고까지 다짐하면서 엘리야를 군대를 동원해서 지명수배를 내면서 죽이는 일에 결심을 하게 하는 일을 이 아합 왕이 결단하지 못한, 깨닫지 못하는 마음 때문에 그렇게 더 어려운 상황이 진행이 됐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구보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뭔가 변화되고 열매 맺을 줄 알았는데, 이렇게 하나님의 역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승리에도 불구하고 이런 영적인 열매가 전혀 없었고 엘리야만 도망가게 된 것이죠. 그래서 엘리야는 도망가면서 내가 이세벨에게 잡혀 죽을 바에는 내가 하나님이 원하는 뭔가 조용한 곳으로 가서 하나님 나를 죽여달라고 기도해야 되겠다. 내가 하나님이 내 생명을 걷어가서 하는 게 낫지.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는 하나님이니까요. 그래서 로뎀나무 아래 가가지고 하나님, 지금 적의 손에 잡혀 고문당하고 죽는 것보다 지금 주님의 손에 의해 죽는 게 낫습니다. 제가 넉넉하오니 나를 죽여주세요 라고 주님의 손길을 기다렸지만, 하나님은 그를 죽이지 아니하시고 까마귀를 통해서 그에게 떡과 고기를 주시면서 그를 위로하십니다. 그리고 40일을 더 가서 모세가 하나님을 만났던 곳인 호렙산에, 하나님의 산에 이르게 하셨습니다. 결국 그곳에서 엘리야는 하나님과 깊은 만남이 시작됩니다. 왜 실패했는지, 도대체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지,
하나님의 역사도 있었지만 결과는 더더욱 어려워진 이런 상황과 현상 앞에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했습니다. 영적으로 지친 엘리야가 그곳에서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주의 사명을 받고 거기서 다시 회복되어집니다. 여기서 우리가 먼저 하나 깨달을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우리도 좌절하고 낙심할 때 죽음을 구하는 자가 되지 마시고, 그때도 하나님의 뜻은 엘리야가 하나님의 산에 올라와서 하나님을 만남으로 회복되고 새로운 그를 향한 하나님의 마지막 비전의 사명을 감당하기를 원했던 것처럼, 우리도 정말 도저히 안 된다고 해서, 예수 믿는 사람도 최진실처럼 자살해 죽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비극이 오고 앞이 캄캄하고 숨이 턱턱 막히는 그런 절망의 상황이 있을지라도 우리는 죽음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그런 절망적인 상황 속에 나를 하나님의 산으로 이끄시는 주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어떤 상황이든지 간에 내가 죽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물론 하나님이 데려가실 경우는 괜찮지만 그게 아니라 주님 죽여주세요, 이거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산에서 하나님을 이 고난 중에 만나고 더 깊은 하나님과 만남을 통해 회복되고 새로운 축복의 인생으로 우리의 삶을 더 아름답게 하기를 원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심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습니다. 욥도 절망 중에서 주님 만났더니 다 회복이 됐어요. 우리 좌우옆사람께 인사합시다. 주님 만나면 회복됩니다. 할렐루야. 자, 이렇게 호렙산에 올라갔어요. 40일 동안 해서 갔어요. 하나님은 그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9절 말씀해 보니까,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라고 주님은 말씀하셨어요. 이렇게 엘리야가 호렙산에서 하나님을 만났을 때에 그는 그때마다 이렇게 대답합니다. 10절 말씀이요,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임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아멘. 이 말씀을 보면 내가 열심히 특심해서 여러 가지 사역을 했지만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버리고 선지자들도 죽였고 이제 나만 남았는데 내 생명도 저들이 찾습니다. 나 이제 죽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렇게 말을 했을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 11절과 12절을 이렇게 보여주십니다. 11절 12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에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아멘. 여기 보면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냐면,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 서라, 여호와의 산에 서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더니 하나님 뭔가를 보여주시는데, 여러분, 여호와 앞에 큰 강한 바람이 막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십니다. 그런데 바람 가운데 여호와가 계시지 않는 거예요. 그 다음에 바람 위에 막 큰 지진이 짜장 막 지진이 일어나면서 강력한 지진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않는 거예요. 그 다음에 지진 후에 강력한 불이 막 확 일어나는 거죠. 근데 이 강력한 불 가운데도 주님이 계시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불 후에 뭐가 있었다고요? 세미한 음성이 있었습니다. 이 내용은 왜 이것을 엘리야에게 보여줬을까요? 이것은 주님의 뜻은요, 강력한 승리와 화려한 하나님의 기적에만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이 아니고 세미한 소리 가운데 있었듯이 꼭 하나님을 강한 바람, 지진, 불 가운데서만 하나님을 찾으려고 하지 말라. 그런 기적 속에서만 하나님의 뜻을 찾으려고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강한 바람, 지진, 불은요 엘리야가 바알과 아세라를 이길 때 있었던 이적입니다. 하늘에서 불이 떨어졌지요. 비가 올 때 바람과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주님의 음성이 없었어요. 주님이 거기에 계시지 않았다고 말씀합니다. 즉 불로 응답한 것과 비가 온 것의 중요한 것은 이적의 현상이 아니라 주님이 어디 계시는가 하는 점, 주님의 이것을 통해 하나님이 하고자 하는 의도가 무엇이냐, 주님의 목소리는 이런 이적 속에 어떤 목소리를 갖고 계시는가, 여기에 있다는 거죠. 주님의 의도와 목소리는, 주님의 뜻은 비가 오는 것과 지진과 강한 바람 그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더 다시 말하면 강한 바람과 비와 불은 이스라엘을 변화시킬 하나님의 표적이기도 한데,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이런 강력한 승리와 기적이 그들을 변화시킬 표적으로 주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세미한 음성을 엘리야가 이런 현상 앞에서 듣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할렐루야. 표적 후에 세미한 음성이 있지요. 13절 한번 볼까요? 13절 시작. 엘리야가 듣고 겉옷으로 얼굴을 가리고 나가 굴 어귀의 섬에 소리가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또다시 주님 말합니다.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이게 무슨 뜻입니까? 왜 주님은 세미한 음성을, 하나님의 의도를 읽지 못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내가 왜 여기 있느냐 이 말은, 너는 왜 세미한 음성을, 이 사건을 통해 하나님의 의도를 읽지 못하느냐. 기적을 보고 저들이 변화되는 게 맞는데 아무 역사가 없는 이 현상을 통해서 왜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읽지 못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도 때론 이런 세미한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엘리야가 실패하고 좌절한 것은 주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을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엘리야는 그 강력한 바람과 불과 지진이 주님의 음성인 줄만 알았습니다. 무엇입니까? 이 표적을 통해 이스라엘이 변화되는 거, 여기에만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표적일 거야 라고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한 채 무조건 그렇게 생각을 고정시킨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달랐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고자 이런 표적을 행하시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랬으면 하나님은 이 표적 가운데 있었어야죠. 표적 뒤에 구원의 하나님이 계셔야 하고 그 표적 속에 하나님의 음성이 있었어야 합니다. 그런데 호렙산에서 그가 발견한 것은 강한 지진과 바람과 불 속에도 하나님은 없었고 주님의 음성도 거기에서 없었습니다. 이거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후에 세미한 음성이 있었죠. 우리도 대단한 표적과 역사에만 주님의 뜻과 주님의 말씀과 임재가 있다고 맹신하는 자가 되기 말기를 바랍니다. 그 뒤에 오히려 하나님이 일하지 않고 열매가 없고 때로는 아무것도 되지 않는 이것 속에 고요한 중에 하나님의 놀라운 세미한 음성이, 뜻이,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기억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을 줄 아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은 꼭 승리 속에, 열매 속에, 부흥 속에, 화려함 속에, 능력 속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때론 실패 같은 고요함과 열매 없는 고독함 속에 세미한, 정말 주님의 뜻을 분별하는 때 익힐 수 있는 세미한 주님의 음성이 그럴 때 있을 수 있음을 우리는 알기를 바랍니다. 자, 제 말 이해가 되세요? 자, 그렇습니다. 십자가 영성은 바로 여기부터 시작입니다. 십자가 영성은 예수님이 십자가 지실 때 그때 생각하시면 돼요. 예수님이 십자가 질 때 예수님은 당하고 있어요. 악의 무리들은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못 박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뛰어내려보라 하는데 예수님은 아무것도 행할 수 없어요. 여러분, 기적을 행할 때는 하나님 뜻이 있는 것 같은데 십자가 질 때는 하나님 뜻이 없는 것 같죠. 예수님은 실패한 것 같죠. 아니라는 거예요. 그 십자가가 더 큰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고 하나님의 침묵하고 있는 이것 속에서 세미한 하나님의, 강력한 하나님의 음성과 뜻과 계획을 볼 수 있는 성숙한 신앙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의 영성만이 느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렀을 때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첫 번째 주의 음성은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9절입니다. 두 번째 주님의 음성은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13절의 음성입니다. 하나님은 엘리야가 강하고 담대하게 끝까지 나아가서 저들과 싸우기를 원했습니다. 지금 이곳은 엘리야가 있어야 할 곳이 아니라는 겁니다. 왜 여기 있느냐고 하셨어요. 과거 아담에게 하나님은 아담아 내가 어디에 있느냐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가인아 내 동생 아벨이 어디에 있느냐고 물으셨습니다. 엘리야에게도 주님은 그의 정체성을 묻고 계셨습니다. 지금 네가 서 있는 곳이 어디냐, 너가 왜 여기 있어야 하느냐라고 묻고 있죠. 아담아 내게 어디 있느냐, 내가 어디 있냐고 했을 때 하나님은 아담이 있는 곳을 몰라서 묻고 있습니까? 아니지요. 너 왜 선악과 먹었니? 지금 네가 서 있는 곳은 왜 나무 뒤에 숨어 있니? 네가 지금 있는 이곳이 너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 건지, 너가 어떤 상태인지 지금 말해주고 있는 거 아니냐. 너가 여기 있어야 될 것이 아니라 너는 내 앞에 있어야 될 것이 아니냐. 할렐루야. 주님이 지금 돌아오라는 거예요. 아담아 돌아오라는 거지요. 너가 있어야 될 것은 나무 뒤에 숨는 이곳이 아니라, 나를 피해 도망가는 그곳이 아니라 너는 내 앞에 서야 되지. 빨리 회개하고 잘못한 거 시인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와라, 이 얘기예요. 가인아 내 동생 어딨냐? 몰라서 묻습니까? 하나님이 전지전능한 분이? 아니죠. 너 동생에게 왜 그랬니? 너 빨리 내 앞에 차초지경 얘기하고 잘못한 거 얘기하고 회개해, 빨리 돌아와 라고 주님이 물으시는 얘기인 거죠. 빨리 하나님의 자리로 돌아오라는 겁니다. 믿음의 자리로 나오라는 것입니다. 장소가 어디 있는지 몰라서 묻는 질문이 아니라 그에게 그의 본질과 정체성을 묻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종종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하는 질문은 단순한 장소가 아니라 내가 있는 영적으로 내가 서 있는 자리는 어디냐, 넌 왜 이렇게 서 있냐, 너가 정말 있어야 할 곳은 여기가 아니지 않니? 라고 하나님이 묻고 있는 겁니다. 엘리야 내가 서 있어야 될 곳은 이세벨과 맞서 싸우라. 바알과 아세라 850명과도 싸워서 이긴 것은 너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이겼는데 내가 무엇을 두려워하느냐? 내가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이겼듯이 내가 너와 함께하여 이세벨과 싸울 때도 그들이 너를 죽이지 못하게 내가 너에게 승리를 보이리라. 주님은 그렇게 하기 원했던 거예요. 엘리야야 강하고 담대해, 그렇게 하길 원했던 거죠. 또한 이 말씀에는 너에게는 내가 따로 시킬 일이 있으니까 너는 주님이 보여주신 승리와 표적으로 내가 원하는 열매가 맺어지지 않았다고 낙심만 하지 말고, 하나님은 이거 말고 또 다른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이 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거니까 너는 오직 내가 시키는 대로 하거라,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는 열매가 없네? 오히려 더 어려워졌네? 그래서 낙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그럼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 내일 죽인대요. 잘못하면 내일 죽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하나님은 지금까지 나를 능력으로 살려주셨잖아요.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제 분부만 내려주십시오. 할렐루야. 오래 끌 필요 없어요. 하나님께 기도할 때 바알 선지자는 몇 시간 해도 막 살을 자해해도 응답이 없었지만 엘리야는 여러분 몇 분도 안 돼서 여호와여 여호와여 기도했더니 불이 임했어요. 응답이 임했어요. 그랬다면 그 엘리야가 하루라면 얼마나 많은 시간이에요.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하면 돼요? 하나님 내일 죽인다는데요, 어떻게 할까요? 싸울까요? 숨을까요?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께 물어보고 응답 받으면 되잖아요. 할렐루야. 엘리야가 기도했습니까? 어떻게 해달라고 물어서 응답 받았습니까? 아니지요. 도망갔죠. 죽여달라고 했죠. 엘리야는 이미 탈진돼서 내가 이곳에 올 수밖에 없었다고 말씀합니다. 엘리야가 이런 대승리 가운데도 하나님의 열매가 하나도 없다는데 큰 낙심을 한 것입니다. 사실 낙심될 만해요. 그가 용감하게 싸웠고 대단한 일을 이루었습니다. 영적 전쟁에서 승리를 거뒀고 이스라엘의 저주였던 이 가뭄의 문제를 그가 기도함으로 비가 오게 했습니다. 비가 기적같이 왔어요. 엘리야의 공이 컸지요. 하나님은 엘리야를 통해서, 엘리야의 기도를 통해서 이스라엘 가운데 기적으로 일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많은 하나님의 일을 했는데,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는데도 왜 하나님은 열매를 주지 않고 그가 바라던 대로 이스라엘 회복을 주지 않고
왜 더 비극만 시작되고 엘리야는 도망가야 됐을까요? 여러분들은 이런 경우가 있었다면 어떤 모습을 가지겠습니까? 오늘의 모습을 통해 엘리야의 믿음 없는 모습을 비난하시겠습니까? 엘리야의 죄악을 바라보시겠습니까? 물론 그것도 틀린 말은 아닙니다. 어떤 분들은 이 열왕기상 19장은 엘리야의 실패장이라고도 말합니다. 18장은 승리장이라고도 말을 합니다. 어떤 분은 엘리야의 열등의식 때문에 그는 이렇게 로단나무에서 죽기를 구했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여기서 더 큰 것을 보아야 됩니다. 그것은 엘리야도 우리와 같은 연약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오늘 엘리야의 그 모습이 믿음 없네 이렇게만 볼 문제는 아니라는 거죠. 누가 이런 상황에서 낙심하지 않을 수 있단 말입니까? 당연합니다. 사람이 항상 성령 충만하고 항상 용감하고 항상 믿음 있고 그럴 수는 없잖아요. 사람이면 연약할 때도 오고요, 넘어질 때도 오는 겁니다. 엘리야는 아름다운 승리, 위대한 승리,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도 이렇게 열매 없는 모습 때문에 그는 이렇게 될 줄은 상상을 못한 거예요. 그래서 그는 낙심하고 넘어졌어요. 사실은 엘리야는요 애국자입니다. 그래서 더더욱 이스라엘을 사랑했고 이를 통해서 이스라엘이 돌아오고 회복될 것이라고 그가 가진 희망이었어요. 기도의 제목이었어요. 이제 드디어 하나님이 역사하시겠구나, 열매를 주시겠구나 그런 생각했어요. 정말 하나님이 함께 했어요. 그런데 그 결과는 달랐습니다. 아무것도 되지 않았어요. 엘리야의 기도의 제목은 다 수포로 돌아갔습니다. 도리어 마귀 역사는 더 강력했고 자신은 도망자로 살아야 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세벨과 아합과 백성들을 이런 표적과 하나님의 승리로 하나님은 변화시킬 수 없는 분입니까? 변화시킬 능력이 없는 분입니까? 아닙니다. 얼마든지 할 수 있는 분이, 할렐루야, 충분히 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일부러 구원의 은혜를 그들에게 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일부러 엘리야가 위험하도록 하셨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세밀한 뜻을 이루기 위하여. 할렐루야. 자, 박수 세 번 시작. 여러분, 오늘 좋으면 손해입니다. 제가 정말 아낀 설교입니다. 여러분 한번 잘 들어보면서 깨닫는 자에게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가 도망자로서 광야를 통해 주님께로 오기를 주님은 원하셨어요. 그가 하나님의 산 호렙에서 더 깊은 세미한 주의 음성을 주시기를 원하셨다는 겁니다. 물론 호렙이 아니라 있는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통곡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세밀한 음성을 듣고 움직였다면 더 좋았겠지만 그게 안 됐던 엘리야, 도망갈 수밖에 없었던 엘리야, 그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 광야로 몰아내시고 광야에서 절망하며 하나님을 찾다가 결국 하나님의 산에 올라서 더 깊은 하나님과의 만남을 허락하길 원했던 거예요. 때로는 여러분, 주님께서 더 깊은 주님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 우리를 광야로 부르시기 위해 고난을, 내 삶 속에 안 되는 일을, 절망의 일을 허락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심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광야는 때론 하나님의 계획이요, 주님의 음성을 듣기 위한 과정인 것입니다. 어떤 계획이었습니까? 어떤 하나님의 음성입니까? 그 세밀한 음성이 무엇입니까? 엘리야를 위한 마지막 이 사역입니다. 자, 우리 15절에서 18절 한번 읽어볼까요? 15절에서 1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너는 또 님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벨 무홀라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하사엘의 칼을 피하는 자를 예후가 죽일 것이요 예후의 칼을 피하는 자를 엘리사가 죽이리라.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아멘. 자, 이게 뭐냐?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이스라엘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이렇게 엘리야가 일하기를 주님은 바라셨어요. 첫째가 뭡니까? 다메섹에 가서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서 아람의 왕이 되게 하는 거예요. 두 번째,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서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하는 거예요. 세 번째,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서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 후계자를 세우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사엘을 통해서 일을 하고 예후를 통해서 일을 하고
그들을 통해서 못한 거는 엘리야를 통해서 일을 하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결론이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7천 용사, 온전한 씨를 7천 명을 세운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엘리야가 원했던 게 뭐예요? 이스라엘 회복 아닙니까? 알곡 신앙 아닙니까? 하나님만을 섬기는 신앙 아닙니까?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사람을 만드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은 엘리야의 생각의 방법과 다르게 다 계획하고 있는 거예요. 아무것도 되지 않을 때 우리는 낙심을 할 것이 아니라 이를 통해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세미한 하나님의 음성의 귀를 기울여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루 안에 죽인다고 했지만 이 다급한 시간에 엘리야는 기도했어야 했고, 주님의 음성의 귀를 기울였어야 됐고, 아무것도 일하지 않은 하나님, 열매 없는 무화과 같은 이스라엘 백성, 결단하지 못하는 이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될지, 주님의 뜻은 어디에 있는지, 그는 도망가기에 급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 듣기에 더 급했어야 했습니다. 결국에는 기도보다는 도망가기에 급했던 엘리야에게 낙심이 찾아왔고요, 우울한 마음이 찾아왔고 그랬습니다. 엘리야가 무엇이 문제였다고 했죠? 엘리야는 어떻게 보면 그런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이 왕이 될 것이고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이 돼서 이스라엘의 그 지금 포로된 것에서 우리를 자유케 할 것이다, 이스라엘에 구원을 주고 이분이 메시아가 돼서 이제 모든 세계 만국을 제2의 다윗처럼 이제 이스라엘 중심으로 통일시키고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혁명을 일으킬 것이다,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를 향한 자신의 뜻과 계획을 갖고 예수님을 따르다 보니까 이 뜻과 하나님 뜻이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십자가 죽는다는 게 아니야, 죽는 예수는 메시아가 아니야, 그리스도가 아니야 하면서 예수를 다 떠나갔어요. 많은 이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 죽는 예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기보다, 그 뜻을 알아가기보다 내 뜻과 맞지 않으면 그 예수도 그리스도도 메시아도 아니라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여러분, 그들이 다 주님을 떠났지 않습니까? 즉 잘못된 게 뭐예요? 아버지의 뜻보다 내 뜻을 이루기를 원하는 거죠. 하나님을 통해 내 뜻을 이루기 원하는 이 마음이 결국에는 낙심되게 했다는 거죠. 오늘 엘리야가 하나님의 뜻을 무조건 이적과 능력과 표적은 이스라엘 회복이야, 이스라엘 구원이야 라고 무조건 A는 B다식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안 되면 하나님이 나를 버린 거고, 그렇게 안 되면 열매가 없는 것이라고 착각하고 그렇게 가다 보니까 문제가 됐다는 거죠. 엘리야는 하나님의 뜻보다 내 뜻을 이루기 원했던 겁니다. 어떻게 보면 이것이 나쁘다기보다는 충분히 이해되는 착각인 거예요. 주님 뜻에 대한 실수인 거죠. 주님 뜻에 대한 오해와 실수가 엘리야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람도 낙심시켰어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 뜻에 대한 세미한 음성을 듣지 못하면, 주님 뜻에 대한 오해가 생기면 우리는 낙심하고 엘리야처럼 절망하게 된다는 거 기억하면서, 여러분, 우리는 다시 한번 여러 가지 하나님이 하시는 이적과 능력과 역사를 무조건 내가 원하는 뜻과 목적을 이루려고 하는 잘못된 기대를 갖기보다는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 주시옵소서. 우린 그렇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바라보고 주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그 음성에 순종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또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여러분, 엘리야가 도망자의 삶을 살았던 것은 과거에도 했고, 하나님은 그를 깊은 곳에 숨겨서 그 누구도 알지 못, 찾지 못하게, 아방에 그렇게 지명수배해도 못 찾았잖아요. 그렇게 하나님 살려줬어요. 기존 시내에서 먹이시고, 여러분, 그리 시내가에서 먹이시고, 사르밧 과부 집에서 3년 반 동안 먹이셨어요. 그렇게 숨겨두셔서 그를 보존하신 하나님. 근데 왜 엘리야는 그게, 여러분, 도망가면서 그게 힘든 겁니까? 엘리야가 지친 거죠. 왜 실패했는가? 우리는 아까 한 말씀 다시 한번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엘리야는 여러분, 이렇게
왜 하나님이 열매를 주지 않았을까? 나는 조상의 열조보다 못하다. 나는 다른 이걸 목회자로 따지면 하나님 나는 무능해요. 나는 목회를 못해요. 목회를 못해서 이렇게 열매가 없어요. 전도의 열매가 없고요. 이렇게 나름대로 한다고 노력하고 최선을 다했는데 보여지는 열매와 보여지는 하나님 결과가 없어요. 나는요 다른 분들 만지 못해요. 나는 참 부족해요. 본인을 막 자책하면서 우울증 속에서 막 이렇게 나가는 거죠. 근데 사실은 하나님이 왜 열매를 안 줬냐? 이유는 이스라엘이 너무 완악했기 때문이에요. 뭐 때문이라고요? 이스라엘의 구원받을 그릇이 되지 않았다고요. 이스라엘은 바알에게 더 기도를 하지 않아서 더 제물을 안 드려서 이렇게 됐다고 생각하고 더 바알 하면서 아세라에게 돌아갔습니다. 아방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의 영광을 보여줬지만 그 영광이 구원과 하나님의 은혜가 되기 위해서는 그들은 부적합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저들에게 구원과 변화와 은혜를 주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완악해지지 말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구원을 위해 노력하는 사역자가 열심히만 했다고 구원을 주시는 게 아니고 그 구원을 받을 당사자가 완악하지 말고 구원을 이룰 수 있는 아름다운 믿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히브리서 3장 7절에 19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거역하던 것과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거기서 너희 열조가 나를 시험하여 증험하고 40년 동안 나의 행사를 보았느니라. 그러므로 이 세대에게 노하여 이르기를 그들이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 내 길을 알지 못하는도다 하였고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형제라 너희는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성경이 일렀을 때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격노하게 하시던 것과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였으니 듣고 격노하시게 하던 자가 누구냐? 모세를 따라 애굽에서 나온 모든 사람이 아니냐? 또 하나님이 40년 동안 누구에게 노하셨느냐? 그들의 시체를 광야에 엎드려지어 범죄한 자들에게 아니냐?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냐? 곧 순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에게 아니냐? 이러보건대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라. 할렐루야. 완고하게 하면 미혹을 시켜서 하나님의 뜻을 모르게 하고 구원을 허락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은 구원에 대한 놀라운 메시지를 말하는 겁니다. 이 사건이 엘리야의 마음에는 당장 구원의 열매가 없어 속상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구원은 엘리야 사역자의 충성자의 수고에만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당사자들의 마음의 상태도 달려있다는 것을 증거해주고 있는 놀라운 비밀이지요. 또한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과 믿음은 참으로 귀한 하나님의 복 중의 복이요. 여러분 믿게 될 수 있는 것 자체가 믿을 수 있고 돌이킬 수 있고 결단할 수 있다는 것이 하나님의 큰 은혜예요. 할렐루야. 수많은 기적과 능력과 표적을 보고 불과 바람과 지진을 보고도 이스라엘은 돌이키지 못해요.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기적을 보고 여러분 내 암 고쳐지면 믿을게요. 하나님 보여주면 믿을게요. 천국 보여주면 믿을게요. 우리는 뭔가 하나님의 대단한 역사를 보면 믿을 수 있을 거라고 말하지만 그게 보여진다고 믿어지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마음에 깨닫는 마음, 보는 눈, 듣는 귀를 주시지 않으면 구원을 얻을 수가 없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왜 보는 눈, 듣는 귀, 여러분 깨닫는 마음을 왜 안 줬어요? 마음이 완악하니까 안 주는 거예요. 오늘 이곳에 있는 성도 여러분, 마음을 완고하게 하는 거 무슨 예수가 있어? 무슨 하나님이 있어? 에이 다 뻥이고 다 거짓말 아니야? 목사가 돈 뜯어내려고 장난치는 거 아니야? 죽어봐야 알지 무슨 천국 지옥이 있어? 뭐 예수 믿으면 죄가 사해진다고? 말도 안 되는 저기 몇십 년대 얘기를 저거 하고 있어 지금. 이렇게 마음을 완고하게 갖고 있으면요 하나님이 그에게 구원의 은혜, 깨닫는 은혜를 주시지 않는다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가지시옵소서. 예. 이렇게 많은 능력과 기적을 보지 않았지만은 우리가 깨닫는 마음, 보는 눈, 듣는 귀를 가져서 믿음을 얻고 구원을 받고 은혜를 받은 저와 여러분들이라면 깨닫는 마음을 부으신 하나님께 감사하시고
들을 수 있는 귀를 주신 주님께 감사하시고, 여러분 다시 한번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내가 믿을 수 있는 것도 그냥 아니구나. 수많은 기적을 보여줘도 못 믿는 사람이 있는데, 못 믿어서 구원이 임하지 못하는데, 나는 기적이 없는데도 믿어줘, 깨달아줘, 그래서 예수 믿기로 작정했어, 진짜 예수 믿고 따르기로 했어. 그거 자체가 진짜 기적이요. 할렐루야. 한번 옆 사람께 인사합시다. 깨닫고 돌이켜 믿을 수 있는 것 자체가 큰 은혜입니다. 네. 자, 그래도 대단한 기적이 중요한 게 아니라 당신의 마음을 여신 것이 기적이고, 당신의 귀를 여신 것이 기적이고, 당신의 눈을 여신 것이 기적이고 감사한 일이에요. 아무리 설교대로 집중이 안 되고 못 알아듣고 꼭 와서 그냥 돌다만 갈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것도 좀 은혜를 주셔야 돼. 저는 여러분에게 원하는 건, 하나님 귀를 열어주세요. 하나님 저들의 마음을 열어주세요. 안 믿으려는 악심을 품고 들으면 아무리 들어도 구원의 은혜가 임하지를 않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제 설교가 이해만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여러분 마음을 감동시키고,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해 하나님이 찾아오게 하는 거룩한 그 마음들이 형성돼서, 하나님의 여러분의 삶 속에, 와 하나님 진짜 계시네, 와 하나님이 살아계시네, 와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네, 천국 지옥이 있네, 어떻게 해야 구원받는지 진짜 믿어져서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구원의 역사가 여러분 가운데 임하게 되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 가운데,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지길 원합니다. 암 고쳐지고 불치병 치료되고 물질 잘 되고 형통하는 것도 중요한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예수를, 복음을, 하나님을 알고 믿고 구원받게 하는 것, 이게 더 중요한 거예요. 오늘 꼭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이 말씀에서 또 신기한 게 하나 있는데요. 그것은 뭐냐면, 이렇게 엘리야가 열심히 있었던 사람이 이렇게 우울한 마음 속에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초라한 모습을 갖고 죽여달라고 구하고 그런 연약한 엘리야의 모습을 가졌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런 엘리야에게 너 왜 믿음 없느냐, 너 왜 믿음이 이것밖에 안 돼? 라고 질책하거나 저주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너가 마지막 모습이 이렇게 연약한 믿음이니까 너 지금까지 믿음 생활 충성한 거 다 가짜야 라고 말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왜냐? 사실은 엘리야가 가졌던 이런 감정과 마음과 낙심의 마음들은 사실 당연한, 인간이라면 누구든지, 여러분 누구든지 가질 수밖에 없는 마음이라는 걸 하나님이 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목사예요. 쭉 노력하고 막 기도하고 여러분 변화되고 하나님을 알게 하기 위해서 막 노력을 했는데 부흥은 안 되고 빚더미에 쌓여가지고, 성도들이 말해, 문은수 목사가 목회자가 잘해야 돼 부흥되는데, 목회자가 잘못해도 부흥 안 된다고 막 이런 얘기 들으면 제가 어떨까요? 기분이 그래도 믿습니다, 괜찮습니다 이렇게 될까요? 목사도 낙심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가졌던 마음은 지극히 정상적인 마음이라는 걸 하나님도 아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엘리야는 충분히 그가 할 수 있는 일을 했기 때문입니다. 주님도 그 마음을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낙심한 그에게 하나님은 책망하거나 저주하거나 여러분 그러지 않으시고, 그에게 하나님의 계획을 가르쳐 주시고, 그런 그에게 마지막 귀한 사명을 주셨어요. 할렐루야. 기름을 붓는 사역을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예후가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하고, 엘리사가 그에게 여러분 후계를 이어주는 놀라운 하나님의 사람이 돼서, 너가 원했던 그 열매를 하나님이 이렇게 이루실 것이다, 하나님이 다 설명해 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바르게 무릎 꿇지 않는, 그에게 절하지 않는 7,000명을 남기시라. 그 들었어요. 엘리야의 가슴에 진짜요, 주님 진짜요, 내가 기도했던 제목인데 아마 막 펑펑 울지 않았을까.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열매와 의의는 다 하나님께서 남기실 것이니까 너가 그 열매에 대해서 너무 집착하지 마라.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할 거다. 너는 너가 할 이 사역에 집중하고 그렇게 하나님 뜻에 순복하며 마지막 사역을 잘 이루어라 라고 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너무 사역하면서 열매에만 집착해서는 안 됩니다. 전도하면서도 사역하면서 내가 이걸 했는데 무슨 회장하고 팀장 했는데 되는 게 뭐가 있어? 재미도 없잖아요. 여러분 그렇게 하다 보면 낙심되는 거죠. 목사도 전도사도 전도자도 충성자도
왜 우리는 열심히 전도해도 부흥되지 않는 거지? 이런 식으로 우리는 낙심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것이 나중에는 사역자들이, 충성자들이 이렇게 갔다가 지치게 되고 주님이 찾으시는 믿음의 자리가 아닌 다른 자리에서 죽기를 구하는 엘리야와 같은 여러분 그런 자리에 있게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꼭 내가 원하는 시간 타이밍에 주님이 역사하셔서 막 이를테면 이런 거예요. 막 설교했더니 오늘 막 말씀 듣고 통곡하고 회개하고 변해서 이야 우리 교회 달라졌어. 물론 그건 내 희망상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꼭 그렇게만 역사하는 분이 아니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하나님 손에 좀 맡겨드릴 수 있는 믿음의 신앙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그렇습니다. 예수님도 십자가 지실 때 너무나도 많은 실패한 것 같은 좌절의 마음이 있었을 거예요. 웬만한 사람 같으면 속상하고 배신감 들고 정말 어떻게 보면 자살해 죽고 싶은 가룟유다 같은 마음이 예수님이 들었을 거예요. 베드로가 네가 나를 배반해? 예수님의 12제자 너희들이 나를 배신해? 너희들이 하나님 역사를 얼마나 봤어? 그런데 너희가 나를 떠났어? 더 낙심할 분은 예수님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낙심하지 않습니다. 열매 많은 조상 선지자들과 비교하지 않습니다. 왜냐?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기 때문이에요. 세미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왜? 십자가 지는 거, 하나님은 침묵하고 나는 실패한 것처럼 여겨지고 제자들이 도망가는 이 사태가 오히려 하나님께서 놀랍게 일하시는 하나님의 지혜고 하나님의 계획이고 더 많은 열매를 맺기 위한 하나님의 부흥의 방법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자, 요한복음 10장 17절에서 18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안 띄워주네요. 요한복음 10장 제가 읽어드릴게요. 17절 18절.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이 죽음의 의미를, 이 죽음에 대해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알고, 내가 죽는 것 같은 것도 실패하는 것 같고 밑빠진 독에 물 붓는 것 같고 이거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그게 아니라 이런 방법, 십자가의 방법을 통해 하나님의 위대한 뜻을 이루어 가실 것이다. 이걸 아니까 얻기 위해 버린다고요. 따라서 얻기 위해 버립시다. 십자가 영성은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기 때문에 때로는 이런 고난, 열심히 했는데도 절망이 오고 열심히 했는데도 오히려 마귀만 역사하고 이런 어려움이 올 때 낙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뜻을 알기 때문에 믿음으로 자신 있게 전진해 나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여러분 예수님처럼 십자가의 영성을 가지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를 수 있고요, 참된 열매와 주님의 뜻을 버티면서 기다리면서 이룰 수 있다는 거죠. 안 그러면 비교하면서 절망하고 낙심하고 이렇게 신앙생활 할 바엔 차라리 교회를 다니지 말자라고 하는 여러분 사탄의 꾀임에 넘어가고 스스로 질책하고 너는 왜 이것밖에 안 되냐 하고 또 하나님은 왜 나를 광야에서 말씀하지 않는 거야, 하나님에 대한 불신과 나는 버림받은 자라고 하는 자멸감 속에서 더 침체되고 마는 겁니다. 이걸 마귀가 원하는 거죠. 그리고 지쳐서 그 다음에 주님이 나를 쓰시려고 할 때 함께 갈 수 없다고, 나는 못 가요 주님, 나를 죽여주세요. 그리고 신앙까지 모든 걸 포기하고 사역까지 사명까지 포기하고 만나는 거죠. 주님은 너가 왜 여기 엎드렸느냐, 왜 내가 여기 있느냐 하셔도 여전히 그 말을 깨닫지를 못해요. 이렇게 하기를 마귀가 원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거를 극복하려면요 십자가의 영성을 가지고 할렐루야 한번 외쳐봅시다. 주여, 다시 한번 크게 주여,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옵소서. 십자가의 영성을 갖게 하옵소서. 주님의 계획을 안다면 기다림에 지쳐서 낙심하지 않게 될 겁니다. 예수님처럼 얻기 위한 버림을 가질 수 있을 것입니다. 부활의 믿음, 부활 후의 열매를 믿음으로 자신 있게 바라보는 예수님, 십자가 실패 속에도 실패가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와 계획을 보신 그 예수님은 아름답게 십자가로 승리하셨어요. 우리도 이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좌우 옆 사람께 한번 인사해 봅시다. 십자가의 영성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또 한번 이렇게 얘기해 봐요. 안 된다고
열매 없다고 낙심하지 말고 세미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린 열매만 너무 목매이지 않길 바라요. 우리는 심고 물줄 뿐 열매를 거두게 하신 분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아무리 정말 잘했고 잘한다고 하지만 주님이 안 된다고 하시면 안 되는 거잖아요. 내가 이 암흑개를 열심히 전도했는데, 내가 이 부장과로 팀장으로 열심히 했는데 왜 없지? 열매가 없죠. 하나님이 함께하는 줄 알았는데, 때로는 기도했는데 A라는 문제 해결해 주세요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A라는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그냥 대충 기도한 B라는 문제를 또 응답을 해주셔. 아니 이거 응답하는 하나님이 이것도 할 수 있는데 왜 이거는 안 해주고 이거는 해주냐고요. 할렐루야. 세미한 음성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얘기죠. 자, 그걸 통해 뭔가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는 거예요. 세상은요 열매를 보고 모든 걸 평가하려고 합니다. 왜 부흥이 안 됩니까? 여러분, 엘리야가 문제입니까? 엘리야가 잘못해서 저들이 변화되지 않은 겁니까? 맞춰보세요. 맞습니까? 지금 설교 이해가 안 됐나 본데. 꼭 여러분 표정을 보니까 어쩌라고요. 그런 것 같은데. 예, 여러분 그게 아니지요. 우린 자꾸 이 문제를 누구의 탓으로만 자꾸 돌리려고 해요. 나중에는 어디다 돌려요? 내 탓으로 돌려. 그래서 아유 내가 장로인데 이 장로가 장로 같지 않아서, 이 권사가 권사 같지 않아서 그래서 그래요. 목사님 저 직분 내려놓을게요. 다 그만둘게요. 자꾸 내 탓으로 돌려 우울증 쪽으로 가는 거예요. 이게 엘리야가 겪은 고난의 문제라는 거죠. 여러분 이 세상을 보세요. 뭔 문제가 터져요? 누구 장가를 옷 벗어 누군가 탓을 가지고 누군가를 대표로 옷 벗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세상의 원리예요. 뭐 세월호가 터지든 뭐가 터지든 뭐 여러분 뭡니까 일본의 오염수가 터지든 뭐 하든 모든 문제마다 누가 해병대가 죽었어? 그러면 누군가 대표로 옷 벗어야 돼. 그러나 누군가 탓을 돌려서 누군가를 대표로 책임지고 옷을 벗어서 아주 정죄하고 심판해야 직성이 풀리는 시대예요. 여러분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마귀 방법인 거예요. 할렐루야. 예, 그냥 대표자가 사직해야 되는 거죠. 저도 그런 어려움도 있었어요. 건축 한참 하는데 목사님 교회가 부흥되지 못하지 않습니까? 목사님 와서 뭐 몇 명이나 있었습니까? 전도의 열매가 얼마나 남았습니까? 막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건축하는데 참 절망적이더라고요. 건축을 계속 할 것이냐. 또 그런 말을 듣고 저는 버림받은 사람 같았어요. 과림교에 쓸모없는 사람처럼 느껴졌습니다. 물론 내가 그것에 요동하지는 않았지만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보여달라고, 하나님 앞에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신 증거를 보여달라고 막 기도했어요. 그 기도하고 하나님이 일주일 안에 주신 응답이 3기 신도시가 발표됐어요. 할렐루야. 때로는요 버텨야 될 수 있어요. 아무 열매가 없는데 내가 하나님 뜻 안에 있는 겁니까? 라고 하는 질문이 던져질 만큼 내가 지금 바로 가고 있는 거 맞습니까? 열매는 없는데 내가 잘못하는 거 아닙니까? 라는 절망이 들 수 있다고요. 예배 끝내라고 하시네요. 자, 여러분, 근데 여러분 엘리야의 사역에 대해서 주님은 어떻게 말씀하고 계십니까? 아마도 이렇게 말하는 것 같아요. 내 종아 수고 많았다. 넌 충분히 잘했다. 이 땅에 이스라엘에 부패되어 아직 내 영광을 볼 수 없어서 그들을 지금 구원할 수 없구나. 넌 충분히 내가 할 일을 잘했단다. 그 어떤 때보다 어두운 때에 나의 빛을 잘 드러냈고 내 영광을 보여줬단다. 너는 나의 분깃이요 내 오른팔로 잘 쓰임받았고 내가 너의 수고와 희생을 기쁘게 잘 받았단다. 너가 원하는 이스라엘 일은 내가 네게 주실 마지막 사명을 통해 잘 이루어질 것이고 내가 바알에게 물꽂지 않는 7천을 남길 것이니까 걱정하지 말거라. 주님은 오히려 그의 수고에 기뻐하시고 용기를 주기 원했던 거예요. 할렐루야. 제가 사실 이 말씀을 준비할 때 저에게도 이런 열매에 대한 고민이 있었어요.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이 엘리야를 떠오르게 하셨어요. 엘리야의 마지막이 저는 실패라고 생각이 되기도 했어요. 엘리야가 결국 죽음을 구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엘리야 시대가 끝나고 엘리사 시대가 온 거 아닙니까? 엘리사의 사역은 마지막이 좋지 않은 것이 아닙니까? 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하나님이 엘리야를 떠오르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엘리야의 사역은 마지막에 더 위대하게 승리했다. 이거를 제게 깨닫게 해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나씩 묵상하기 시작했어요. 보세요. 엘리야의 최후는 어떻습니까? 그가 어떻게 죽습니까? 죽음을 보지 않게 하셔서 휴거로 데려가십니다. 구약에서 죽음을 보지 않고 휴거한 사람은 딱 두 사람입니다. 누구죠? 예? 에녹과 엘리야입니다. 왜 인간이 죽음을 갖죠? 죄값은 사망이기 때문에. 모든 인간은 죄 가운데 있기 때문에 여러분 죽음이란 고통을 겪습니다. 죽음은 고통이에요. 그런데 엘리야에게는 죽음을 걷어가 버렸어요. 죽음을 보지 않았어요. 할렐루야. 이건 굉장한 하나님이 좋은 평가입니다. 어떻게 보면 엘리야의 마지막을 보시고도 왜 이런 영광을 엘리야에게 주셨는가? 이게 의문점이에요. 그런데 이것은 엘리야의 사역을 주님이 충분히 이해하시고 그의 사역을 높이 평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반증해주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할렐루야. 지금부터 조심하면 안 돼요. 여러분 굉장히 제일 중요한 여러분 하이라이트예요. 여기서 절면 오늘 설교 헛들은 거예요. 자, 그게 뭐냐면 나름 엘리야가 어떻게 했어요?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 수고해도 열매는 없죠. 빈금을만 거두는 사역이 이게 엘리야의 사역 아닙니까? 근데 이 사역이 얼마나 중요하고 소중하냐는 거예요. 스데반이 열심히 전도하다가 순교만 당했어. 무슨 그가 살았을 때 열매를 거두는 영광도 보지 못했어요. 그럼 물어볼게요. 스데반의 사역이 보잘것이 없습니까? 아니지요. 여러분 이것은 너무나도 중요한 하나님 볼 때 엄청난 가치를 가진 최고의 가치를 가진 십자가의 사역이에요. 십자가가 뭐죠? 열심히 수고했어요 예수님이. 그런데 영광을 받는 게 아니라 버림받았어요. 그리고 죽었어요. 이게 십자가예요. 근데 그 죽음을 통해 하나님이 놀랍게 일하세요.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사역 중에 최고의 사역이 뭐냐? 예수님이 죽은 자를 살리고 무리를 걷고 기적을 일으킨 사역보다 더 중요한 하나님께 가치 있는 최고의 사역은 하나님이 가장 영광스럽게 받으신 사역은 십자가의 사역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어떻게 보면 고난이 있어서 엘리야는 더 깊은 하나님의 마음을 만났고 마지막 사명을 받았고 이제 그의 마지막 죽음은 영광스러운 죽음을 가진 겁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렇게 이 십자가 사역이 참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이 십자가 영성은 이 십자가 영성이 지금 열매는 없는데 엄청나게 수고하고 엄청나게 내가 헌신하는 거예요. 그런데 열매는 보지 못하고 영광은 지금 거두지 못하는 거예요. 지금 그런 이 사역이 있다면 날이 저물어가고 빈금으로 거두는 그런 모습, 그러나 여러분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이 인정하는 일을 하고 있다면 이게 뭐냐? 십자가 사역이에요. 그런데 이 사역이 최고로 영광스러운 일이라는 거죠. 할렐루야. 사람은 누구나 열매가 쉽게 드러나는 곳에서 사역하길 원합니다. 그래서 내가 수고한 것이 열매와 영광을 볼 수 있어야 더 사역하려고 합니다. 열매는커녕 엘리야처럼 어려움 당하고 무시당하는 곳에서는 죽고 싶어하고 떠나고 싶어합니다. 그러나 진정한 십자가 영성은 바로 그곳이 하나님께 인정받고 하나님께 기억되는 소중한 시간임을 잊지 않는 것입니다. 지난번에 박보혜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해요. 예수님을 만났대요. 예수님, 어떤 목사님이 정말 귀한 목사님이에요. 예수님, 큰 교회를 하는 건가요? 많은 대단한 교회를 줘서 영광을 받는 건가요? 물어봤더니 예수님이 그랬대요. 저기 섬에서 누구도 맡기 싫은 그 영혼들을 맡으며 하루하루 희망이 없는 것 같지만 그 속에서 내 영혼들을 지켜내고 구원하며 하나님의 십자가의 자리에서 헌신하는 자들, 그 자들이 천국에선 그단다. 믿거나 말거나. 여러분, 많은 이들이 화려하고 좋은 열매와 영광만 얻으려고 하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는 다시 한번 십자가를 사랑하길 바랍니다. 십자가 영성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저도 오늘 어린이 예배 설교하고 왔는데 그냥 한 10분, 20분 설교하고 오면 너무 편해요. 그런데 어린이들을 놓고 기도하면서 이 어린이들이 영적으로 부흥됐으면 좋겠다. 이 영혼이 살아났으면 좋겠다. 예배가 회복되면 좋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다 쏟았어요. 얼굴이 땀이 범벅이 됐어요. 애들 기도 훈련을 시키고 막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주님 이렇게 해도
이들이 나가면서 목사님 왜 이렇게 긴 거야? 괜히 목사님 와가지고 힘들게 그렇게 저를 싫어만 하면 어떡하죠? 나는 이들 영혼 살리기 위해서 이렇게 안 해도 되는데 내가 다 쏟아붓는데 이들은 이렇게 받아들이고 이 교사들은 또 박부모들은 더 이걸 싫어하면 어떡하죠? 사실은 십자가 영상은 사람이 어떻게 여기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십자가 영상은 하나님이 어떻게 보시느냐. 할렐루야. 저는 여러분들이 그런 마음 가졌으면 좋겠어요. 엘리야에게 마지막 최고의 영광을 주셨어요. 그 휴거입니다. 아마 저도 휴거 못 당할, 여러분 이 땅에서 물론 주님 오실 때 휴거할 수 있지만 육신의 죽음을 맞이할 확률이 크겠지요. 휴거를 주셨다는 건 엄청난 영광입니다. 인간으로서 얻기 힘든 영광이에요. 왜 엘리야에게 마지막 모습이 초라한 엘리야에게 이런 대단한 인간의 영광을 주셨는가? 예수님 변화된 세계 부활, 여러분 부활의 영광을 보여주실 때 왜 대표 인물로 모세와 엘리야를 들었을까? 엘리사를 들을 수 있잖아요. 죄를 범한 모습이 없는 사무엘을 들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왜 엘리야를 모습을 보여줬을까요? 이 엘리야는 십자가의 사역을 감당한 거예요. 여러분 시간이 없어서 여기서 마치겠는데요, 우리도 좀 대단한 거 화려한 것에만 집중하지 마시고 예수님은 화려한 예루살렘보다 저 갈릴리에서 가난한 자, 병든 자들을 살리는 사역을 하셨는데요, 우리도 또 이 십자가의 영성을 가지고 정말 지금 당장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것 같아도 여러분 이 대한민국을 품고 기도하며 전도하다가 선교사님이 그랬대요. 하나님, 대한민국 조선 땅은 희망이 하나도 보이지 않습니다. 아직 희망이 하나도 보이지 않습니다. 나의 수고가 다 헛된 것 같고 아무 열매가 없어서 내가 이 사역을 하는 것이 맞을나 틀린가 생각을 할 만큼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다고 절망적인 글을 썼어요. 그런데 우리는 알잖아요. 그것이 절망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작이었어요. 하나님은 위대한 역사를 그들을 통해 이루셨어요. 오늘 우리들도요, 우리 과림께서 뭔가 기도하고 사역을 할 때 뭔가 재미난 영광과 열매를 보기 원하는 게 사람의 마음이지만 엘리야의 사역은 마지막까지 아무것도 보지 못하는 것 같은 모습을 가졌지만 그의 죽음을 통해 하나님이 내가 너의 사역을 너무 기쁘게 받고 있다, 내가 정말 착한 종아 수고했다. 엘리야는 휴거로 죽음을 보지 않았지만 엘리사는 병으로 죽었습니다. 엘리사도 능력이 종이지만 갑절의 영감을 받았지만 하나님이 평가할 때는 그래도 엘리야의 수고가 더 귀하다고 여기신 거예요. 우리에는 이 땅에서 어떻게 평가받느냐 보다, 사람에게 어떻게 받느냐 인정받느냐 보다 하나님이 천국에서 나를 어떻게 평가하시느냐, 여기에 기준 가지고 힘들고 어려워도 주님과 함께 십자가의 길을, 좁은 길을 믿음으로 걸으며 하나님의 원하는 뜻을 구하며 세미한 음성 속에 십자가고 어렵고 버림받고 욕먹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십자가의 영성을 가지고 주의 음성을 깨달으면서 분별하면서 넉넉히 견뎌내고 지켜내고 하나님의 역사를 마지막까지 이뤄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